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인사는 늘 마라나타였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안에, 이 한 구절 안에, 이 한마디 안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온 힘을 그것에 쏟았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전체는 이제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만을 소망하는 삶으로 변했던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고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용서되고 이해되고 용납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도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을 마지막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삶,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후반부에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43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반복해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종의 모습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 깨어서 기다리는 종이 복이 있는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종들이 복이 있는가?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삶의 모습, 당시의 관습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이 혼인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여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비유로 참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의 혼인은요 대부분 한 1주에서 2주 정도 사이 안에 치러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잔치를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면 이 신랑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할 때는 그러면 보통 무엇을 한 것이었겠습니까? 약혼을 한 것이겠죠. 약혼을. 그죠? 약혼 잔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나면 뭐 집 짓는 거야 천차만별이겠죠. 조금 더 빨리 지을 수도 있고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혼인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이야기. 또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기록되어 있냐면 당시에 이제 혼인을 하고 나면 한 1, 2주 정도 잔치를 했는데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혼인하는 집에 가면은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합니까? 가면은 뭐 결혼식을 보고 식사하고 혼주를 만나서 인사하고 돌아오죠. 근데 이때 당시에 혼인은 어떻게 했냐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가면 일주일을 있을 수도 있고 잔치 자리에 2주를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뭐 친분이 있냐에 따라서 그런 정도가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오늘처럼 가서 식사 함께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 가면 갔다가 바로 올 수도 있지만 하루 있을 수도 있고 일주일을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6절 말씀은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종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갔는데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일주일 있다 올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은 기다리는 거죠. 종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밤에 올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시간이 이경일지 삼경일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경 삼경은 새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에 있는 종의 입장에서는 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올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처럼 뭐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 가겠다 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처럼 뭐 비밀번호를 탁탁탁 누르고서는 뭐 외출했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즉시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개의 이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먼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입던 옷은요, 통으로 짜여진 옷이었어요. 유대 사회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옷이 굉장히 뭔가를 할 때는 불편한 옷이죠. 예를 들어서 뜀박질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옷이에요. 그래서 재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란 겉옷을 허리 부분을 탁 졸라맨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그에 맞는 복장을 입는 것처럼,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소매를 걷어 붙이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이 땅 하면 나아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죠. 등불을 켜는 일은 중요합니다. 어두운 밤에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죠. 등불을 켜야 한다는 거죠. 주인이 왔을 때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 주인이 우리 집이 밝게 빛나고 있구나, 나를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것과 등불을 켜는 것은 모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종은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 빠르게 문을 활짝 열어 주인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 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듣지 못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종이 문을 열어줄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처음 강아지를 키울 때 가장 집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남편이랍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는데 유독 남편만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나중에 가장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남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신을 반기는 것은 오직 강아지뿐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는데 강아지는 자신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자신을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아지밖에 없는 거예요. 강아지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이런 말도 한답니다. 너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종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다린 종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깨어 기다린 종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냐,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아멘.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거랍니다. 참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 종을 위해서 이제 주인이 반대로 허리에 띠를 메고 그 종들을 자신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보상이죠. 이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종이 자신을 기다렸다고 종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분이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의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도 부족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종들을 찾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종들을 찾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하시며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신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들의 발을 닦이신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일이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렇게 극렬히 극진히 대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다리라 오늘 말씀하시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날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5분 대기조처럼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을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을 내가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언제든지 어느 시각이든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 삶을 점검하게 되고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힘을 쏟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없고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을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용서되고 이해되고 용납된다 말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복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이 있는 종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성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 그 집에 대한 책임을 다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을 돌보기도 하고 다른 종들을 돌보기도 하고 재산을 관리하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랍니다. 종들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종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신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농산물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곧 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청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평가를 받겠죠.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죠. 주인이 없는 동안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낱낱이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진 능력이 많은 것, 아니면은 키가 크고 능력이 있는 것, 잘생긴 것, 멋있는 것, 중요하지 않겠지요. 그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얼마나 잘 행했는지가 청지기의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맡겨준 것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는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들이 되었죠. 어떤 이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어떤 이는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불렸습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렸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잘 사용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해. 그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게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솔로몬이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서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바로 듣는 마음, 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말씀을 보면 잘 사용하지 못해요. 지혜를 자신의 만족과 안위,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맡겨진 자가 맡은 것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그 부귀영화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뽐냅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끝내는 그 나라들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맡기신 일들을 그가 충성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처참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엄히 때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엄히 때리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둘로 쪼갠다라는 말이에요. 둘로 쪼갠다. 충성되지 않은 자들은, 맡겨진 것에 충성하지 않은 자들은 엄히 때린대요. 둘로 쪼갠다는 거죠. 능지처참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모습을 묘사한 것이겠죠. 단순히 청직이라는 직분을 박탈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다, 떨어져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달란트들을 우리는 어떻게 충성되게 사명을 다해서 감당할지, 오늘 그날이 오기 전에, 그때와 그 시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를 위해 날마다 깨어 준비하며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복된 종이라, 복받을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